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이 제목 아래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첫 번째 말씀 교훈 은혜를 각자 받았을 텐데요. 그 교훈의 말씀 한 가지만 복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묵상할 때까지 이 한 가지 교훈만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보자, 되씹어보자, 묵상하자. 그 교훈이란 뭐냐? 불가능함이 무슨 기회인가? 그 교훈은 불가능해 보이는 참 위기, 역경,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접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 I cannot do it. 나는 못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철저히 좀 뼈저리게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부서뜨리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시편 30편 말씀처럼 짓누르듯이 우리의 고통과 위기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과 눈물과 통곡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을 다 펴고 마음도 내려놓든지 다 철저히 비우고 천부의 의지 없어 회개 나가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교훈,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계속 접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동전의 앞뒤면인데 두 번째는 동일하게 중요한 교훈. 그러니까 한 가지 교훈이지만 양면이 있는 교훈입니다. 이 양면이 같이 나가야 되지 하나 교훈만 깨달아서 고백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뒷면, 양면 속에 양면의 교훈 한 교훈은 동전의 뒷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훈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고 동전의 앞면은 뭐냐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양면 고백이죠. 한 가지 고백, 양면 고백, 불가능함이 무슨 기회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 두 번째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의 고백. 이 교훈을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 양면의 한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깊이 기록해 주시되 말씀만 들어서는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가능하지만 여러 성경 교훈이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의 교훈은 고통과 위기와 역경,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를 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받은 거를 시험, 테스트하셔서 시련을 통해서 한 교훈, 한 고백, 양면의 고백,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불가능한 앞에서, 일의 앞에서,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참 공산국가, 모슬람국가 선교하면서 또 지난주 토요일날은 의학적으로 암 투병하다가 5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뭐 빨리 죽게 하겠습니까? 배우자에게,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천천히 죽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고통, 불가능한 너무 고통스러운 그걸 통해서라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지원아, 제임스야, 너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에게 고백하라 겸손히.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이 말씀 설교가 시리즈가 끝날 때에 그런 고백해 하시는 놀란 큰 은혜, 고통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일을 접하면서도 이런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첫 번째 말씀 설교 가운데 잘못 정보를 전한 것이 있어서 먼저 사과드리고 죄송하고요. 다시금 수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한 자만심이 이렇게 막 토일렛에 화장실에 뭐 유튜브나 설명서 보고 여러 번 해봤으니까 또 해보니까 고쳐졌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참 교만하냐면 내가 뭔가 해보고 자꾸만 경험을 쌓으면 만족감이 있잖아요. 뭔가 고쳐서 내가 하면 실력이 있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와 막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만족감과 자기의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 하고요. 하나님 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요. 제가 볼 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를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되거든요. 만족감 있고 막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나이키라는 그 신발이나 옷이나 그 유명한 회사에서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슬로건을 제가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슬로건이었나? 생각하고 뒤져봤더니 인터넷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제가 예상한 게 틀린 거예요. 토요일날 설교할 때 내용도 틀렸고 그러면 뭐가 맞는 슬로건이지? 생각을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Just do it. 아주 제가 너무 잘못 설교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나이키 회사에 약 40년, 1980년도 초에 제가 알기로는 약 40년 된 슬로건 그 나이키 사인의 브랜드의 그 밑에 영어로 글자가 Just do it. 그냥 해봐. 그냥 해라. 그런 슬로건인데 제가 이 슬로건을요 수정하면서 사과드리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회사에서 약 40년 전에 Just do it.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이런 슬로건을 정하게 된 배경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아이고 배경 이야기 알게 되니까 나이키 회사의 그 슬로건이 좀 정이 떨어졌어요. 그 왜 정이 떨어졌냐면 그 약 40년 전에 그 회사 높은 사람이 아마 사형수 그 나이키 회사 본점이 있는 포틀랜드인가 한테 거기에 감옥서에 사형수가 있었는데 2명 시민을 무고한 시민을 이유 없이 살인한 게이 길모어라는 이 사람이요 1976년도에 이제 살인을 2명을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감옥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80년도 왔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사형 제도를 없애자 말자 막 이런 게 미국에서 한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그 논쟁이 인권이랑 막 심각했거든요. 지금도 막 조금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1976년도에 이 길모어라는 사람이 2명 죽고 막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막 그럴 때 사형 그 판정을 받았어요. 사형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 직전에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just do it. 그냥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배경 이야기래요. 제가 이거를 인터넷 뒤지고 처음으로 제가 40년 동안 나이키 신발 나이키 다 마이클 조던도 나이키 회사에서 막 그거 다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나이키 회사가 just do it. 그냥 해봐. 근데 사형수가 죽기 전에 사형 집행하라는 뜻으로 just do it. 자기 죽이라. 사형 집행해라. 그 말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이키 회사 높은 사람이 Just Do It이라는 그냥 해봐 그런 슬로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경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나이키 그 브랜드 Just Do It 슬로건 그러다가 마이클 조던 농구의 황제라는 사람이 막 나이키 신발 신고 막 다 하니까 엄청나게 그 회사가 커졌거든요.
40년 만에 제가 알게 됐어요. Just do it 슬로건이 사형 집행 하기 전에 사형수가 Just do it. 제가 이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화가 잘못 전달한 것을 토요일 날 설교 수정하면서 어떤 연관성을 제가 좀 갖게 되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12명 청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12명이 순종하고 가서 그 땅을 다 탐지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제 뭔가 승리, 믿음의 복을 냈는데 나머지 10명은 악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막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악평이 불신의 보고가 못한다. 우리 못 올라간다. 그 올라가봤자 우리는 스스로 비교할 때 메뚜기인데 장대한 그 거인 그 사람들하고 못 이긴다, 못한다, 못 이긴다, 못 올라간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켄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면 기회입니다. 교훈, 양면의 교훈 중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이런 고백하고 이 10명의 악평을 난 불신에 보고한 정탐꾼들이 못합니다.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대조, 오늘 설교 말씀은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과 깨달음과 은혜를 받길 원하는 건데 첫 번째 대조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출애굽 당시에 10명의 청탐꾼이 무슨 대조냐면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봤자 우리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못합니다. 이런 악평을 불신의 보고를 했는데 흥미로운 대조는 뭐냐면 민수기 1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원망하고 막 밤새도록 곡하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울고 나니까 이제 광야에서 40년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우리 못 올라가고 올라가봤자 지금 막 못한다 하니까 막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실향민들 제가 뉴스 KBS 뉴스 9시 저녁에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에 있는 식구들, 부모님, 형제들 막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남북한 정치인들이 정부들이 해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50년, 60년, 70년 살면서 많이들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어르신들, 오래 나이 많은 분들, 소망, 호흡, 제 장인어른도요, 제 기억에는 그분이 황해도 분이거든요. 북한에 한번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통일되면은. 그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에 통해서 백두산 보고 거기까지 갔다 오시고 이제 북한은 못 들어가는데, 신앙민들이 긴 세월 동안 소망. 그러면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적과 고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를 듣고 믿든지, 그래서 같이 하나님 믿고 올라가서 싸우자, 승리하자, 이길 수 있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린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 싸워서 믿음으로 서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상보다 성경에 10명의 악평을 듣고 부르짖고 곡하면서 막 울면서, 근데 14장 4절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한 장관, 쉽게 말하면 한 지도자, 모세, 아론 외에 한 장관,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말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저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네. 지금 말하면
예수님 막 믿고 열정적으로 막 주님의 일 전도 성경 막 사역하다가 뭐 시험 들고 뭐 어떤 일이고 막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왜 그렇게 암투병하는 배우자 뭐 자식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시냐 해서 실망해서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완전 빠꾸 하는 거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옛사람으로 새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새 피조물이 됐는데 옛사람 지금 마음은 원이로 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이중계명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종하고 싶은데 옛사람은 뭐죠?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옛사람의 불신자의 습관이잖아요. 죄악된 삶, 악한 삶, 불순종의 삶, 불신의 삶.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옛사람으로 노예 생활로. 그래서요, 저는 처음으로 못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봤자 우리 싸워도 지고 메뚜기고 막 이렇게 못한다 그러다가 우리 하자. 그게 뭐였죠?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노예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건 할 수 있다. 하자.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은 불신앙 속에서 불신으로 악평 듣고 못한다 그러고 우리 하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약속의 땅 그 장대 그 사람들하고 싸움 못 이긴다. 메뚜기 우리 이거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말을 믿고 올라가자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거는 불신앙 속에서 인간의 악평 듣고 소리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할 때요. 소련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라는 미국 외에 뭐 세 번째가 중국인가 본데 순식간에 뭐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점령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벌써 뭐예요? 3년 4년 돼 가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이 만약에 러시아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전쟁 가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면 싸워서 전쟁 일으킬 것 같아요? 그 인간적으로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지금 미국이 뭐 마약 그것 때문에 거기 지금 막 이렇게 군함도 다 해놨잖아요. 해병대들 전투기.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군사력이 다 비교가 나와요.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한국하고 북한하고 다 나거든요. 베네수엘라는 미국하고 게임도 안 돼요. 전쟁이요. 상대가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갔는데 10명의 악평 듣고 그 올라가서 싸우겠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먼저 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먼저 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폭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못 건드렸을 텐데 예를 들자면 그런 인간의 무기나 군인이나 뭔가 이런 걸 다 비교할 때 이건 잽이 안 되고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대비 싸움. 그러면 가나안 땅의 군인들은 골리앗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목동 소년 다윗 무기도 없이 돌멩이만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리 못 이깁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은 못한다 그러고 약속의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안 믿고 못한다 그러고 불순종 불신앙 속에서 옛날 400년 조상 때부터 살았던 과거 애굽 땅 이집트에 뭐 광야 출애굽하면서 만나가 질리고 탐욕을 품은 이방인들에게 영향받아서 고기 달라고 그러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한 달 주고 질리게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서 이런 만나보다 애굽에서 그런 음식들 먹었던 걸 그게 풍족한 게 있는데 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출애굽 우리가 말씀들 다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첫 번째 대조가 가나안 땅은 주신다 약속한 땅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그건 그렇게 안 하고 반응 안 하고 못한다 못 올라간다 불신앙으로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뭐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애굽 노예 생활. 예수 믿다가 새 피조물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새 사람의 새 계명은 예수님의 이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없이는요 성령의 열매 사랑 없이는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 이웃 내 몸같이 내 배우자도 그렇게 사랑 못해요. 불가능함이 무슨 기회냐? 교훈, 양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안에 사랑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걸 대판 싸운 다음에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혼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근데 막 지금은 안에 막 사랑하려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요즘 오늘도 기도하면서 혼자 본당에서 불가능함이 기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됐냐면 제가 요즘 서영교회 김경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그 책 김우원 박사님이라고 총장이었고 서영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그분이 쓴 언약계 그 책을 읽다가 언약을 자꾸만 파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 책에 제가 어젯밤에 읽으면서 얻은 교훈과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도 설교와 연관성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 배우자 사랑 못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자식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나 사랑스럽고 손주들 자녀들 막 사랑하는데요. 근데요, 실제로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할 때 원리 양면 교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함 무능력함 부부 사랑 자식 사랑 자녀 사랑이요.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부부관계나 자녀의 위기나 손주들의 죽음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달기 전에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은혜가 사모하면 좋겠는데요. 각자 주신 은혜대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뜻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면요. 배우자를 바라보고 갈등, 디퍼런스, 차이 뭐 할 때도요. 안 맞을 때 보면은 딱 자기를 생각이나 행동 뒤돌아보면요. 마음 자아 성찰하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 인식 못하면은 아직도 제 생각에 부부관계 처리 안 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50년, 60년, 40년 부부 생활에서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면 기회입니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몸같이 나 자신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중계명 예수님의 그 계명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해서 천부에 오셔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더 사랑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 사랑을 갈라디아서 5장 더 맺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사랑의 그냥 통로가 될게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비워버리고 empty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다시 주워 듣거든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비우고 내려오셨잖아요. 종이 된다는 게요. 겸손한 게 이게 비워지지 않거든요. 자만심, 자기 그 주장이 교집이 부부관계에서 자기 생각이 신앙관이나 모든 게 부부관계 원하는 사랑 순종 이게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만큼 안 비워진 거거든요. 60년, 70년 부부 생활에도. 그러면은 오늘 제가 두 가지 대조 중에 한 가지만 지금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지만요. 이 대조를 처음으로 제가 평생 여태까지 묵상, 설교,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조가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못한다, 못 올라간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복음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린 못하지만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했는데 과거 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400년 자기 조상들이 살다가 죽은 그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죄악의 구렁텅이 다시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서 미워하는 거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부부 자식들 이기적으로 사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 배우자 안 하고 고집피고 교만하고 그런 거 자만하고 이런 거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에 익숙해서 아직도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애굽으로 장관 지도자에서 돌아가십시다. 이건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한 거 아니야. 원망 막 통과가 끝나고 나서 해결책이 가면 죽으니까 못 이기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 내주면서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배주하면서 제가 제 자신 비춰보니까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고집피고 내 마음대로 뭐 가정사하고 목회하고 인터넷에 하고 근데 상대방 배려 안 하고 내 입장에서 뭐 처남도 내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데 제임스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제임스의 편지는 제임스 방법으로 사랑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적나라하게 지금 들춰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살면서요.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후손과 관계든 저 같은 경우는 천원관계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죠? 옛사람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진짜는 옛사람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고 해서 착각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두 가지 대조 중에 한 가지 대조만 우리가 묵상했지만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대조를 공부하겠지만 불가능함이 기회입니다. 첫 번째 교훈 토요일날 받은 거 오늘도 적용할 때 어떤 불가능한 상황, 위기,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적으로나 정신적 여러모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들릴 때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불신하고 악평하고 못하겠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꼼톡꼼톡 내 생각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요건 안 되니까 못하니까 인간의 명철 의지에서 자식 양육 손주들 부부관계다 가정사역 목회 주님 전도 선교 보면은 머리 굴려가지고 명철 의지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 안 하고 못한다 그러다가 하나 쏙 생각에 두더지처럼 확 튀어나온 게 뭐죠?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장관세서 지도자. 모세는 안 돌아갈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사기 시대 때 왕을 세워달라. 아니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명철이 할 때 제껴놓고 자녀 사역 가정 다 보면은 다른 인간의 주를 모시고 그게 난지 아내인지 누가 애들이 준지 손주가 준지 돈이 준지 건강이 준지 축복이 준지 모르지만 딱 거기 앉혀놓고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주시는 사랑 역사 성령의 감동 충만한 역사 없이는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너무 제일 불가능할 때 부딪힐 때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겁먹고 두렵고 원망하면은 불신앙 들어가면 어떡하죠? 제일 쫙 튀어나오는 게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옛사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중계명 천국 계명도 가정천국 공동체 천국 사랑이고요. 그건 우리 힘으로 못하고요. 할 수 없는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 열매 맺으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거는 자꾸만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짓고 이런 거는 우리 질투하고 샘내고 이거는 돌아가는 거는 잘할 수 있죠. 이 대조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한다 10명의 악평 듣고 정탐꾼들 원망하고 부르짖고 곡하고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그 보고 듣고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장관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서로 의논했겠죠. 하나님. 우리도 수근수근하고 말할 때 가정적으로 부부가 자녀 문제 위기할 때 이런 수근 대화할 때 뭐 목회도 그렇고 사역 다 보면은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 어려움 뭐 위기 여러 가지 질병 뭐 오면은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지 않고 자꾸만 의사 뭐 다른 뭐 이런 거 자꾸만 의지하면서 옛사람 습관대로 돌아가서 옛사람대로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서 죄 짓는 거는 우리가 기똥차게 너무 잘합니다. 불가능한 말 접하면은 근심 걱정 염려하면은 생각 자체가 아멘 믿음 생각 말씀 중심 생각이라 사람의 명철의 경험단 어리석은 지혜로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먼저 생각 안 나고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부인하고 내 경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어떻게 나이키 회사가 사형수에게 집행하라고 사형을 집행하라고 저스트잇 한 말을 슬로건을 만들었는지 근데 세상은 그 배경을 모르니까 장사가 40년 동안 엄청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표면적으로는 너무 그럴싸하게 가정이 사랑하는 것 같고 화목한 것 같고 이웃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깊이 말씀을 대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안 하고 명철을 의지하니까 잠언 3장 5절 6절 자꾸만 내 머리 굴려서 내 능력 자만심 교만 속에서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자만심 속에서 아직도 철들려면 영적으로 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말씀 계속해서 접할 때 참 두려운 기도지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 생각나게 하셔서 천부에 의지해서 두 손 들고 나가서 주님 저 가정사역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철저히 들춰내 주셔서 자식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라도 깨달아서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 자녀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 철저히 부서지고 깨져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여호수아 정복 시대처럼 믿음으로 저 높은 것을 요단강 건너편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